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은혜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냉랭한 마음과 방황하는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예찬송가 36장입니다. 힘 넘버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주보와 이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랜 격리와 단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두려움과 긴장, 무력감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밝고 힘차게 하루하루 생기 있게 살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섬김과 나눔, 돌봄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끝없는 욕망으로 지구 곳곳에서는 수많은 생물이 멸종의 위기에 처하고 있고 곳곳에서는 기후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창조 세계를 잘 돌보라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어 신음하며 아파하는 피조 세계를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묻 생명을 돌아보며 치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484장 예찬송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 되었사오니 날마다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별하사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생명과 평화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 외에 임재하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Numbers chapter 11 verse 24 through 30.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게리 권사님, 조한 성도님, 민우식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송병륜 집사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5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홍명환 권사님, 홍민희 권사님 출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칼폴리에 다니는 진미영 자매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우리 송병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이병혜 집사님, 그리고 조병희 집사님, 그리고 이윤범 성도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또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빠진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서로 앉은 자리에서 우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우리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세상 모순과 위선을 떠나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향해 전진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탈진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기를 만나고 탈진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세상의 가치 논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길을 가자 그들이 그만 지쳐버렸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시작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지만 이제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불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울며 불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던 것이 생각난다. 우리의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합류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의하면 그들을 잡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먹는 것이 시원찮자 또 생활이 불편하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했던 것은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았던 소망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부정의 말은 파급 속도가 빠릅니다. 어떤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칭찬의 말은 3명 이상에게 가지 않는다고 하고
불평의 말은 10명 이상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불평의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필요를 채우는 것,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 꿈이 주체적이고 내재적으로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참석했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 위로부터 거듭남은 즉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초청을 받았지만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적 흥분 중요합니다. 감정적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흥분과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불꽃이라면 이제 불을 지피는 것은 아궁이같이 좀 가마솥같이 그 불을 든든하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불평에 의해서 울고 불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노하셨다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울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었던 중보자 모세는 그만 이 일을 중보하다가 기력일 다해 지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잉태하기로 하였나이까? 내가 그들을 생산하기도 하였나이까? 나로 양육하는 아비가 젖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 12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지금 모세가 자신이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름받았던 소명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왜 나를 불러서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이런 모진 고난을 받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서 나로 하여금 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앞에서 떨지도 않고 하나님의 증거와 기적을 보였던 그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힘들어하며 이제 죽기를 고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엄청난 대결을 했지만 18장에 와서는 뭐예요? 그 이사벨이 죽이겠다는 그 겁박에 겁먹고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뭐합니까? 지쳐서 쓰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으니 이젠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십시오. 지치고 탈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쉬게 하고 그리고 호렙산 신의 산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깨닫고 이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다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이제 죽기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소리를 하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원망합니다.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나눠질 장로 70인을 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제 이 무리 중에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꿈꾸는 사람들 70인을 세워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라고 하냐면 회막으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한 것처럼 내 영을 그들에게 나눠줘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너의 짐을 같이 담당하며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줘서 리커미션, 다시 세상을 향해 내보내실 때 그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장로 70인을 세웁니다. 그러자 25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구름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위로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즉 그들 가운데, 그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 신약으로 표현한다면 성령,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자 그들이 다 같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미래의 일을 알아맞힌다, 이런 점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을 알고 그것을, 그 미래의 사건을 보고서 그것을 현실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25절 말미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다가 말미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함께 동역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컴패션, 심파티가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이루는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가졌던 그 마음과 그들 가운데 70인 장로들이 세워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컴패션, 심파티, 즉 같이 동기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파함을 깨닫고 이 땅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고 이 시대의 불의와 이 시대의 잘못된 일을 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묵묵히 또 우뚝 서는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25절 말미에 우리가 암시한 것처럼 다시는 하지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안타깝게도 12장에 가면, 민수기 12장에 가면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를 향한 비방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잊어버리고 현실에 짓눌려서 자신의 신세 한탄한 겁니다. 그리고 14장은 또 특별히 16장에서는요, 고라와 다단의 아론을 향한 반역이 나타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오늘 11장 25절 말미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만 임하자 그들은 이렇게 반역의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질 때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일어서지만 그렇지 못하면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인 장로 가운데 성령이 임한 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사람이 진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닷과 메댓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가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을 때 아마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즉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따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도 70인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모세, 예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오세요. 지금 사람들을 이걸 못하게 막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반역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처단하라는 뜻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살육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29절에 세 번역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나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나만 성령 체험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배타성, 차별, 벽을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보고, 또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듣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성령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배타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통합하고 화목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분열과 반목을 뛰어넘어서 화목과 평화와 샬롬의 세상을 향해 나갈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길래 내가 그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바람, 푸뉴마란 속에 바람이란 공기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불고 싶은 대로 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누구에게든지 이 성령은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들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와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 무시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하듯이 다른 공동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뭐예요? 화합하고 일치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1절에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서 물 한 그릇을 주겠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누가 그들에게 물 한 것을 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하는 사람들에게 협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까요? 그들은 물 한 그릇 주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감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에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 땅에 연약한 자, 또 억눌린 자, 소외된 자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웰컴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꿈을 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배타적이고 소외하고 차별하는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고 열림의 공동체, 공평과 더불어 살 줄 아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주님의 일에 함께 통합하고 화합하면 그가 행한 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억하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섬김이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greatness,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바로 이렇게 배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할 줄 아는 것, 함께 꿈을 꿀 줄 아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타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를 이루는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유에서 2장 28절에서 29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만민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모으는 세상에 대한 환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천하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죠. 자,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숨어있는 마가 다락방, 어퍼룸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있던 곳이에요. 그것을 박차고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가장 모여있는 가장 중심가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죠. 거기서 방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아덜 랭귀지입니다. 즉 그들이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소연하는 말, 투덜투덜 말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자 두려운 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 나라의 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덜 랭귀지예요. 나만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라. 자,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하며 놀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놀라면서 자기들 귓가에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디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국과 구레네, 그리고 리비아의 여러 지방, 로마에서부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데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심지어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 예루살렘에 온 거였어요. 그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다 소리를 듣게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아멘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문화와 언어와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하고 그 공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배타적인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자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행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겠죠. 자, 그 얘기를 듣자 37절에 그들이 다 마음이 찔렸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해야겠습니까? 어찌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민수기 11장과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동역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해와 일치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을 빗대로 본다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한마음으로 같이 모여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도 한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한 곳에 왜 모였습니까? 바로 성령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을 통해 이런 일치와 화합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위력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입니다. 비록 이제 코비드가 되어서 만나는 게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있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줌으로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줌으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요. 그렇게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올리면 또 성도님들이 다 봐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만 하고 가면 새벽 기도에 온 사람만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비드로 인해서 만날 수는 없지만 이게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전에 새롭게 나와서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성령의 특징은 서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평화와 일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지속적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회막 앞,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곳, 신약으로 하면 어퍼룸,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홀로됨의 자리,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골방입니다. 여러분, 그 골방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곳이 차 안이든지 바쁜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내가 뭐 할 일 많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잠시 잠깐 골방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골방을 들어가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초청한다면 주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심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생수의 강은 뭡니까? 살리는 물 아닙니까? 살리는 물 성령 아닙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며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화목하며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10장, 예찬송가 276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얻고 화목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는 일에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님과 이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